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두 가지 측면, 즉 칭의로서의 믿음, 그리고 성화로서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 칭의로서의 믿음과 성화로서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열매로 보여지고, 또 믿음이 삶으로 강화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죽어서 그랬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정식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유대 지방의 일반 여인들은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앞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걸어가야만 물을 길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떼약볕에서 물 길러 오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해서 한낮에 물 길러 가지 않는데, 오늘 성경 앞에 보면 6절에 때가 6시라 그랬습니다. 6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아무도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역시도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가야만 하는 비교적 먼 길을 걸어서 우물에 가야 하는 것. 그런데 한낮에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깃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어디 갈 길 있으면 돌아서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먹을 것 좀 동네 가서 구해오라. 딴 데로 가게 하시고 혼자 그 사마리아 길,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must, 통과하겠다, 해야만 한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자, 남편을 계속 바꾸었고 또 바뀜을 당했는지 어쨌든지 현재도 같이 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이 여인의 상태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우상을 쇼핑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저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또 당시의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신들도 섬겨보고, 이런저런 신을 쇼핑하듯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어느 우상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한, 어느 신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신들을 여기저기 발을 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말하는 나무토막이다.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달리 그들이 변질된 믿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그 땅을 힘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또 미국의 복음주의, 근본주의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백인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월 인종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그런 미국의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극우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 굳이 이 지역으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항상 솟아나는 생명수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상징적인 의도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냐?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참된 믿음을 찾고자 이 여인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좀 독특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솔로몬 이후로 우상에 짙게 빠져 있었던 그런 변질된 지파들로 모여진 그런 지역의 사람들, 또 과거 아수르로 끌려가서 인종이 혼합되어 버린, 그리고 종교도 혼합되어 버린 그런 지파들, 그런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합 족속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저 아무 신이나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은 오랜 시간 참된 예배가 뭘까?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의 그런 고뇌는 사실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찾아가셔서 발화시키신 것입니다. 싹을 틔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심으신 구원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엄청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꺼리고 그래서 자기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로 또 행위로 확신에 찬 행위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마도 그 안에서 서로 말도 섞지 않았을 그런 관계였을 텐데 믿음이 발화되니까 이 여인이 가서 말로 그리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사건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 말씀으로 믿음을 발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바울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 특히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본심이 신앙이 유대교 정통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고뇌, 그것을 감추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동.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더 멀리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회심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체험 등의 수단을 매개로 이용하십니다. 그 중에 1순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또 그 속에 심겨진 믿음을 발화시키는데 1순위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부르심 받은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말, 신자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경우와 일반적인 케이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과 또 보편적인 부르심의 사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거나 다른 신자의 말을 통해서 불러내시거나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을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녀의 말에 대한 동의 또 예수님을 그냥 알게 된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신뢰 또 의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의 믿다입니다. 성령께서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 발화된 것입니다. 싹을 틔우고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식적으로도 불완전했지만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내에서 또 종교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알아야만 또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말주변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작정을 하고
또는 신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부작용이나 거부감의 장벽을 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 또 신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고 느낀 은혜를 일상의 언어, 신학 용어나 성경에 있는 어떤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 신학적이고 종교적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품이나 방향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심으신 구원의 믿음이 발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말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무엇이냐, 단어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 사람의 품위, 삶의 품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향성, 그 언어, 그 행동,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태도,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수단이고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사람을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대다수 일반적으로는 먼저 믿은 자의 말, 먼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역동성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에 있는데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활동성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 믿음이 살아있다면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그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복음을, 말씀을 계속 듣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유하다, 머물러 달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차이나 편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런 편견들이 순식간에 메꿔질 수는 없는데 다리가 놓여지면 됩니다. 다리. 한 여인의 진정성 있게 전한 말이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 간의 왕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인의 말로만 그런데 그쳤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만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들의 믿음은 아마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은 오늘 경우처럼 믿음의 씨앗을 발화시키기도 하지만 또는 많은 경우 그 싹을 짓밟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은 선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러나 쓴물이나 동물도 나옵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지만 사람의 입에서는 쓴물, 동물, 단물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다.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인 이단 사입이나 정치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그렇게 뿌리내리고 주변으로 확장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저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은 절대 옳다.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가고 저렇게 가면 다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만 휘둘리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4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인의 그 확신과 진정성 있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믿는 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듣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네 말을 듣고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아, 이분이 진정한 또 독보적이고 유일한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통해서는 아, 또 다른 신, 우리가 따라야 될 또 다른 우상과 같은 신이 바로 이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들 중 한 신일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 신들의 신, 진정한 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한층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 통일교나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그 신도들도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체들에서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통일교,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물론 교주의 말을 더 중시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단체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1대1의 대면을 했더라면 그 단체들이 가르치는 바에 그 모순된 잘못된 것들,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직접 그들이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거짓 종교에 중독되고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독생녀다. 문선명은 자신이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독생자인데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독생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었던 한학자가 문선명도 실패자다. 나야말로 진정한 독생녀, 하나님의 유일한 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을 해요. 무조건 따르고 정치나 돈벌이에 이용되어도 전혀 계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넘어서 말씀 앞으로 그 자신이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인데 갈릴리의 사람들이 갔더니 영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야, 누구네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어느 동네에 사는 그 예수라는 그 아이가 컸는데 그 사람이 목수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기적을 행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하더라.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냥 목수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놀랐고, 그래서 예수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대단한 기적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수술로 눈을 뜨게 돼서 본 그 햇살은 아마도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또 1년 2년 지나면 매일 보는 그 햇살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려면 감격이 되려면 더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 이적, 기적 같은 것입니다.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나 약물이 치료를 돕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지는 신앙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이에요. 처음에는 잘 믿고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빠져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앞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비판하시기도 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율법, 말씀은 멀리 제껴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이상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목사,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다. 아니면 어떤 교회는 금방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찾고 몰려다니고, 그 중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제1의 표적은 어쩌면 돈일 것입니다. 성공. 돈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돈이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 명예를 가져다 주고 돈이 권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는 최고의 표적은 돈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벌었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겠지.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진 거다.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돈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믿음의 길, 말씀으로 안내해야 할 도구에 불과한 것들인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는 자들까지 미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세 심판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문선명, 장길자,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들었거나 앞으로 듣게 될 말입니다.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거대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문선명은 이미 이 선언을 듣고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장길자나 이만이나 정명석 등이 앞으로 듣게 될 말. 표적을 행하느냐?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큰 능력을 행했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화해서 자라가고 강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기적,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얼마나 성취되었느냐, 그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처음에는 좋은 말이어서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말만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기적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건전하게 자라게 하고 또 건강한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상에서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하나이며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씀은 철학에 불과한 것이고 말씀이 없는 믿음은
핸들도 브레이크도 고장난 그럼에도 달려나가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 이 두 바퀴에 의지해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참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